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7장.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8일 월요일 예수제자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대표자인데 언약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를 했죠. 사레에게 믿음을 권면하지 못하고 이집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치명타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오셨어요. 왜 13년 동안 오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범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에덴에서부터 그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실로 이것을 가장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초에 끊어져서 태어나므로 관계의 단절이 으레 그러려니 하고 인생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아간다는 점이 기막힌 절망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슬퍼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절망입니다. 죄로 인한 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을 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 갈망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에덴의 땅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에덴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워하는 갈망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셨죠. 가난한 마음이 복 중에 첫째 복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영적인 가난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과 비슷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마음,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첫 출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곤경 가운데 인간을 두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난을 당한 이유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을 기다리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구원 행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13년간의 교제 단절이 징계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1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로 하나님을 앞에 늘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속여서 그랬거든요. 16장에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간접적으로 하갈을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금식을 하지도 않고 죄를 뒤집어 쓰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13년 동안이나 둔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제1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크나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도무지 구원받을 건덕지가 눈꼽만큼도 없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어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요. 과거의 언약과 달라진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십니다. 원래는 큰 민족이었을 뿐 여러 민족은 아니었거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출발된 셈입니다. 이미 벌어진 사실 자체를 승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칙 없이 어영부영 승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언약 때문에 지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이유를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얼마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인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승인하노라, 이런 뜻인데요. 어떤 언약이 있었나요?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 맺으신 것 기억나시죠?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뭇별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확정해 주시면서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 대신에 횃불이 지나게 하신 언약식입니다. 만약 그때 횃불이 지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지났더라면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언약에 따라 쪼갠 짐승처럼 죽음을 당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갈을 취함으로써 언약을 어겼으니까요. 그런데 왜 죽음을 당하지는 않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승인되기까지 할까요? 그것은 바로 횃불로 현현하신 그리스도께서 훗날 아브라함 대신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실로 모든 죄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전가시키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로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만 아니라 범죄로 출생한 아들과 그 후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고 하신다면 아브라함의 생명은 물론 잘못 태어난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민족이 형성되지 못하게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원천은 오직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점은
인간의 죄로 인한 굴곡을 받아 안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덮으신다는 점입니다.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즉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6절. 내가 너로 신미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신미번성하게 하신다니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일이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상급을 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7, 9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원래 자손을 많게 하고 자손에게 땅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그 언약의 당사자일 것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새삼스레 강조를 하십니다. 7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8절. 내 후손에게 9절.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대대 후손이므로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도 영원히 너희들의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도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대대 후손을 강조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대대 후손에게 이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그것을 대대 후손 이어주라는 것이죠. 대대 후손에게 언약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함을 생각할 때 당연히 언약 공동체의 연합을 탄탄하게 해야 할 것도 물론입니다. 언약 공동체 연합이 실패한 아브라함, 또한 후손을 낳는 올바른 방법에서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데요. 징계로서 엄하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약속으로 순종을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천지간에 어디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대대 후손에게 단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10절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요구는 할례를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란 남자의 성기 끝 포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 즉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12, 14절.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을 범위는 아브라함과 가족적인 교제 관계에 있는 모든 남자입니다. 안 받으면 언약의 배반이므로 백성 중에서 대가 끊긴다고 하십니다.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행하라고 하시고요. 여러 의문이 일어나죠. 첫째, 전에는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시지 않으셨는데 왜 이제 와서는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시는가? 둘째, 하나님은 감찰하시며 전지하시는 분이라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왜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을 몸에 하도록 요구하시는가? 셋째, 왜 언약 백성의 표징을 몸의 다른 부분이 아닌 남자의 성기에 하라고 하시는가? 넷째, 왜 여자는 제외하시고 모든 남자들에게 하도록 하시는가? 다섯째,
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종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족에게 행하게 하시는가? 여섯째,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게 하시는가? 제가 가상으로 하나님인 것처럼, 가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로 그 이유들에 대한 답을 풀어보겠습니다. 가상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가 언약 못 지킬 하나님인 줄 알았냐? 늙은 여자에게서는 출산 못 시킬 무능한 하나님인 줄 알았냐? 나 전능하거든. 너 왜 나를 못 믿어가지고 언약을 깨뜨렸냐? 그리고 왜 사례에게 언약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 내가 네 마음을 모를 줄 알았냐? 네가 언약을 깨뜨렸으니 네가 죽는 대신 내 아들 예수에게 목숨 내놓으라고 했다. 너 대신이고 모든 믿는 자들 대신이다. 네가 언약을 깨뜨려서 엉뚱한 새 혈통이 태어나 버렸으니 어떡하냐? 그 혈통에서도 믿는 자들은 다 받아줘야지. 그 혈통만 아니라 다 받아줄 거야. 어떤 혈통이든 믿는 자라면 말이야. 언약을 믿는 자라면. 그런데 언약을 제대로 듣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니 네가 언약을 가르쳐 전해주고 네가 대표로 이끌어주는 교제 관계라야 해. 그래서 네 집안 사람이어야 해. 돈으로 산 종도 괜찮지만 하루 이틀 머무는 객은 안 돼. 언약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언약을 마음에만 가르치면 곧 잊어버리기 쉽고 몸에 간단한 표시라도 해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야겠어. 몸에 표시하게 하면 표시하는 행위가 믿음을 나타내는 최소한의 행위가 되는 거고 하니 표시를 하자. 그래야 그 표시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고 안 잊어버리고 언약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 거 아니야 말이야. 몸 어디다 표시를 할까? 네가 성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으니 성기에 하는 게 좋겠다. 너의 죄질이 나빠서 성기를 자르라고 하고 싶지만 내가 봐준다. 그러니 성기 잘리는 것처럼 두렵게 여기고 죄를 잘라내고 살아라. 그 표시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마음 굳게 먹고 살아라. 알겠냐? 여자는 안 해도 돼. 가정의 대표가 남자니까 남자만 하면 되고 여자는 할례 받은 남자에게 속해서 순종하고 살면 그것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할례를 아들을 낳아서 8일 만에 시켜줄 때부터 할례를 행하는 부모가 언약을 지키는 거지. 할례를 안 하면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니 할례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할례를 행할 때마다 언약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대대후손 이어져 갈 거야. 네 후손에게 하나님의 백성 도리를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야. 할례의 의미를 잘 좀 알려줘. 몸에만 표시하고 마음에서는 언약을 버린다면 그것도 안 될 일이니까 말이야. 몸에만 있는 표시는 믿음이 아니야. 몸의 표시는 믿음을 나타내는 표시. 어디까지나 표시니까 말이야. 알았지, 아브라함? 할례가 얼마나 은혜로운 명령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최소한의 외부적인 표식. 그것이 현대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예수님의 도리를 가르쳐 지키도록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도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아들었을까요? 네. 알아들었기에 수치감을 버리고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23, 27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자화와 세례로 순종의 길을 가야겠죠? 죄를 잘라내며 예수님의 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나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우리는 살리시면서 최소한의 행위를 믿음으로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제자와의 길을 감으로써 이 최소한의 행위로 언약을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할례를 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언약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제자와의 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